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4절에서 16절, 역대하 29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안 떴어요? 어? 역대상이에요? 역대하? 틀려요? 성경책 좀 쳐보세요. 아닌데 왜 이러지? 역대하 그냥 그러면 들으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역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어디여요? 상이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예. 오늘은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헌신은 히브리어로 네바다입니다. 네바다의 의미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 또는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침, 이런 의미죠. 영어로 헌신을 디보우션이라고 하잖아요. 디보우션. 이 말은 라틴어 데오베오에서 나왔는데, 데오베오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뭐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바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쉽지가 않아요. 헌신. 여러분, 인간은 더 가지려고 하죠. 가지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죠. 더 누리려고 하지. 더 누리려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재능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인생을 내어주고, 필요하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수련회 때,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 과일 가져왔어요. 과일 숫자만큼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과일을 골라야 돼요. 뭘 고르시겠어요? 뭘 고르시겠냐고. 나중 고른 사람들 위해서 더 좋은 거 남겨두겠어요? 내가 나쁜 거 골라서 먹겠냐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돼. 제가 왜 복 받아야 된다고 말한 줄 아세요? 저도 안 그래. 본능적으로 그냥 눈에 딱 보여. 뭐가 좋은 것인지. 그게 집어져. 제가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만큼은 차 대는 걸 양보하려고 그래요. 새벽 시간 이럴 때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장 가까운 거, 지름길, 이런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 평일날은 제가 제일 좋은 데 돼요. 근데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올 때는 그나마 조금 가까운데 좀 양보하자, 이런 마음으로 돼요. 여기 우리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디보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 못할 놀라운 사랑이다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헌신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놀랍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은혜의식이 있어야 헌신이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식이 없어요. 헌신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자극받아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세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기 쉬워요. 왜 나는 그냥 있냐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느껴지면 시편 116편 저자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아요. 아니,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10,000가지. 그런 내가 하나님께 돌려받은 것은 한 가지. 이웃에게 베푼 것은 한 가지.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 내세울 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뭘 하면 뭐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섬겨요. 나 같은 인간을 주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오히려 섬기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폴리캅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90살에 화형을 당했어요.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황제를 위해서 향을 피우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폴리캅의 그 인격이나 삶이 참 이게 덕이 됐나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황제를 주라 하고 황제상 앞에 향을 피우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를 믿는 동안 주는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화형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나 같은. 천국 가보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유튜브를 몇 번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 오면 깜짝 놀란대요. 깜짝. 화장실을 가서 어디서 소변을 봐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천국 같대요. 천국.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게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둘째, 이렇게 섬기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의 감사 기도 중의 일부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보석들, 백항목,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바친 금과 은만 한번 봐보세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 그 당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은 1달란트예요. 은 1달란트. 6,000일이면 여러분 대충 몇 년 되는 거예요? 하여튼 7년 8년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근데 7,000달란트 은 달란트 드는 거. 그러면 이건 얼마나 되냐면 4,200만 일이에요. 4,200만 일. 여러분들이 평생 몇 일이나 사실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한 3만 일 정도 삽니다. 3만 일. 근데 4,200만 일 일에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근데 은 7,000달란트만 드는 게 아니라 금은 더 가치가 있어요. 금은 금 3,000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이렇게 헌신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3절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치면서도 여호와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통장에 수억이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통장에 뭐가 많이 쌓여야 돼. 그래야 좋아해요. 누가복음 12장도 보세요.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미 창고가 큰 것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잘했나 봐요. 창고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사업을 또 대박이 났나 봐요. 더 큰 창고를 또 짓죠. 그래서 거기서 가득 채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자기한테 뭔가 쌓여야 돼요. 가지고 그래야지 즐거워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수없이 드렸어요. 수없이. 그리고도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대요. 내가 노력했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그래요. 다 주의 것.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지금 왕자도 주님이 주셨고 가진 재물도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거예요. 생명 주님께로부터 왔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사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저 주셨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내 것 같아도 자살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타인의 생명도 그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뺏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보내주신 거고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에 또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버팁니까? 아무도 버틸 수가 없어. 아무도. 그냥 가야 돼. 그냥. 돈으로 땅 사셨어요. 샀다고 그 땅이 정말 여러분 것입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진짜 돈을 내가 1억씩 주고 한 평에 1억씩 주고 뭐 100평을 사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단 하나도 우리 게 없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우리 인간들 겁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내가 마신다고 내 거예요. 들에 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어느 것 하나 내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냥 은혜로 누릴 뿐인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아무것도 또 가져가지 못해요. 가실 때 무엇을 가져가시겠어요? 내가 100평 아파트를 준비했어요. 놓고 가셔야 됩니다. 수억 모았어요. 놓고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께 온 것입니다. 주께 온 것이요. 그러니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필요하시다 할 때 내 인에 올 수 있어. 내 인에 올 수 있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끼지 않아야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내가 악착같이 그냥 내 인생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안 믿으니까 문제, 안 믿으니까. 수없이 제가 말하죠. 믿음대로 해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해야 돼. 믿고. 마태복음 19장 28절 9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겠다 그래요. 12보좌에 앉겠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 12보좌에 앉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들 거 버리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12보좌에 앉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 땅에서는 잠시잖아요. 잠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래도 누리는 건 잠시예요. 잠시.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12보좌에 앉겠다. 제자들 물론 세상에서는 다 순교당했지만 수진 맞은 거 아니에요? 수진 맞은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여러 배 받겠다. 여러 배 받겠다. 감사하지요. 감사해. 1억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해야지요. 안 하실 것처럼 다들 그냥 아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할 사람이. 저도 하겠네요. 정당한 거면. 눈에 불을 켜고 하겠어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겠네요. 근데 여러 배 받겠다 그래. 여러 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배 받겠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봐보세요.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후회. 내가 땅 사고 통장에 수억 모아놓고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놓고 왔을까? 좀 더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할 걸 아쉬워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는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겠다고. 물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줬어요. 내어줘.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겠다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수없이 드리지만 주님 손으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축원드려요. 그리고 드리면서 감사하세요. 드리면서.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고 그렇게 감사로 섬기고 기뻐서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설령 이 땅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